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으로 이제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 총정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이렇게 아멘. 썼습니다. 네. 2000년 동안 우리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로 또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바탕에 더욱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확고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며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 총정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통은 1세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독교와 유대교 관계예요.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믿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십계명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도들 모두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주변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갈등이 났던 것은 유대인 안에서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고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일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고 믿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이 예수를 또 다른 하나님이라 하였고, 그런데 이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 당시 가말리엘 같은 랍비라고 믿는 이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얌니아 공회, 그러니까 얌니아 공회는 바리새파 랍비들이 주최한 종교회의인데요. AD 90년 얌니아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했다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그 시기가 AD 90년 얌니아 회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때부터 교회, 성경, 사도신경, 권위자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 안디악,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역에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또 소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 가르침을 전승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누기 시작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바울 같은 분들이 편지를, 서신서들을 쓰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들어갈 문헌들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또 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각 동네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 역사, 철학에 복음을 플러스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각 지역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배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로.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을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 중에 매우 훌륭한 사람을 택해 아들로 삼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비온파라고 부르고요. 또 그리스 철학이 강했던 지역에 영과 육을 대비시켜서 영이 육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육은 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영이신데 육체로 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소위 이것을 가현설,
가연설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동네마다 갈등이 일으키면서 교회가 서로 어떻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는 말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교회마다 세례 때 묻기도 하고 예배 때 고백하는 이때 사도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갈등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중재시키기 위하여 권위자들이 이때 출연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2000년을 정리하니까 네.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처음엔 권위자들이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네, 예수님을 내가 만났었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가셔요. 그럼 그 권위를 누가 이어갈까요? 당연히 베드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가서 철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변증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게 되니까 그리스말을 잘하는 지성인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제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계승권이라고 해서 교회의 권위를 갖고 치리하거나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논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 교회가 권위자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생겨나고 사도신경 권위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제도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로마, 프랑스, 영국에까지 막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 시대가 등장합니다. 박해는 AD 40년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불이 났는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막 났어요. 자기는 그때 로마에 없었을 때인데 자기가 이런 소문에 의해 정치적으로 박해를 느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박해당하고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박혀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 화형에 죽임을 당하는 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이 옛날 종교를 유대교를 버리고 이단과 같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교회를 막 계속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배교로 떠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영웅적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 오히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100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미랄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 세월이 300년 정도 이어졌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이제 AD 272년부터 337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52대 황제로 313년에 등극했어요. 근데 전쟁 나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싸워라 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투구, 방패, 칼에보다 붙이고 싸우고 보니 승리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이름은 헬레나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신앙 속에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이제 전쟁도 승리하고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아니 이제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로 승인되었고 박해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다 보니 교회 안의 형태도 예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로마 정부는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켜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군인들이 기독교를 개정하면 군대에서 제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모든 폭력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군인이 황제가 됐던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엔 군대가 지배하는 그 로마가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서 교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또 다중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사고를 갖고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아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성직자들을 대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잠패집니다.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생각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가 국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이 상황을 환영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람들은 지난 300여 년 동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았을 때는 그 자체가 신앙 순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박해 시대에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는 천사가 하나는 바보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사망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자들, 권세자들 오는 종교로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종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밀려들게 오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변화를 축복으로 생각지 않은 일부 영성가들이 이제는 내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행하면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으로 들어가 금식하면서 성욕을 억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했던 수련자들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들을 수도사 모나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고 수련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꿈을 꾸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수도는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구나. 파코미우스 이제 수도사가 깨달아서 공동체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사막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과 영국 로마 지역까지 이제 수도원 운동이 퍼져나가요. 여기 대한민국에도 대한수도원 이렇게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이제 교회와 수도원 시대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두 가지 제도로 하나는 도시에 있는 교회, 하나는 스스로 고행하는 수도원이 나눠집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성직자, 신학자, 행정가들이 출연하고 수도원에는 영성의 대가들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수도원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수도원 원장들의 개개인의 개성 따라 점점 더 극단적으로 고행하면서 수도원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지내다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바치기 시작하면서 가난하고 독신이 중요했고 수도원 원장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노동이 기도다 하면서 노동을 강조했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유해졌어요. 그러더니 노동과 순종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수도원도 타락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클루니 수도원, 시토 수도원, 프란체스코의 도미니크의 예수회 등이 막 이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원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의 동의 결과로 봅니다. 수도원 운영 방식을 이제 베네딕토라는 서방의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적절하게 기도하고 노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가정을 갖도록 수도회 교본을 만듭니다. 이게 베네딕토 규칙서라 그래요. 베네딕토 규칙서. 7세기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건합니다. 이슬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되고 아라비아 전체로 북아프리카 전체로 그리고 바다 건너서 스페인 3분의 1로 확장되어 가요.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시리아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요. 유럽을 향해 북진하면서 예전엔 기독교 국가였던 것이 이슬람교로 넘어가는데 11세기 때 그리스어로 쓰는 지역을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터키와 그 주위 지역까지 이제 이슬람이 공격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서방교회 서로마 로마 카톨릭이랑 동로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이냐
이제 동쪽이냐. 동로마 동방 정교회랑 이제 약간 싸우고 이제 전쟁하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 정교인인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칩니다. 네, 4번인데요. 4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도 3페이지로 됐을 거야. 아마 두 네, 번 했나 봐요. 괜찮아요. 4페이지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96년부터 1291년 200여 년간 벌어진 전쟁으로 이슬람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력이 벌인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다. 근데 이 십자가 전쟁의 그 안에 사건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당시 점령하고 있었고 그 여세를 동로마 제국까지 점령을 하려 하니까 서로마 교황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청했던 것인데 이때 서로마에서의 목적은 아니 잃어버린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슬로건을 걸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 왕 평민들이 연대해서 7차례, 8차례, 9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평화를 사랑했던 기독교가 언제부터 십자가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정에서만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뿐 또다시 잃어버립니다. 나머지 전쟁은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가장 큰 비극은 네 번째 십자군 전쟁으로 1204년에 일어나요. 베네치아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 해상교통의 요지 베네치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결합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는 해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야, 이 십자군 병사들을 꼬드겨서 우리들에게 저항한 식민지를 공격해주면 우리가 배도 빌려줄게. 그렇게 요구하고 또 나중에는 왕족 안에서도 형제난이 일어나 정권을 뒤집을 때가 있었어요. 알렉시오스 4세인데 이때 밀려난 사람이 또 십자군 군사들에게 용병으로 내 왕위를 찾아주면 내가 보상해줄게 하면서 제안을 하니까 십자군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 베네치아가 원했던 오히려 식민지 약한 식민지들에게 가서 무자비하게 십자가를 걸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그 왕족들의 집안 싸움에 개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권을 회복한 왕이 십자군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3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약탈하고 강간하는 걸 허락해요. 그리고 굶주리고 갈망했던 젊은 군인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는 대신 같은 기독교인이었던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던 기독교인들 여자들을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성전 모독까지 저지를 아주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전쟁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서방교회가 갈라서게 됩니다. 예,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제 1492년으로 넘어갑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이제 바닷길에 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인데요. 그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AD 1451년부터 1506년까지 살았는데 서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탈리아의 사업가예요. 사업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다가 반대쪽인 쿠바의 히스파나 올라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항해 바닷길이 열리고 항해를 주도했던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동을 합니다. 스페인은 서쪽으로,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마구마구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죠.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인도양을 거쳐서 지금 말레이시아 지역을 거쳐 일본까지 오는 항로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동양으로 가게 되고 일본에 온 사람들이 159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오사카 지역의 군인들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 그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최초로 개종을 한 카톨릭 신자들이 되면서 넓은 의미의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생겼다. 이것이 대항해 시대의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죠. 그 식민지들로 이제 선교사들이 가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가 아는 어디냐면 아스텍, 마야, 잉카라는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카톨릭
카톨릭 신자로 바뀌게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16세기. 16세기. 세기는 100년이죠. 네. 16세기 하면 1501년부터 1600년까지예요. 1600년. 그러니까는 16세기는 온통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점령해서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 세력이 약해지는 17세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이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점령한 지역의 나머지 지역에 있던 북아메리카, 동해안 지역, 지금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뉴 잉글랜드라고 말하는 보스턴을 지나 버지니아로 식민지화를 합니다. 그 지역에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람들이 서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노력해요. 바로 이 시기가 유럽에서는 이제 1517년 마틴 루터, 츠빙글리, 칼뱅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이 온통 카톨릭 교회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란 뜻은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보편적. 카톨릭 교회 하나만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을 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나, 쌍땅, 아포스폴리카 그리고 카톨리카 단 하나의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16세기 1517년 독일의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스위스 치리에서 1519년에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536년에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각각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 교회가 생겨나고 루터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신자가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성직자들만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배 때 성찬대가 중심이 되었던 예배를 설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중앙에 있던 성찬대를 치우고 설교단을 가운데로 이제 왔어요. 이 예배가 독일에서 1500년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루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 치리에서 1519년 루터보다 2년 뒤죠. 일으켰는데 쯔빙글리는 전쟁터에 나가다가 47세에 죽습니다. 쯔빙글리 제자들이 칼뱅을 따르는 제자들과 연대해서 개혁교회를 세워요. 나중에 이 개혁교가 칼빈주의로 통일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네버에 세운 이제 아카데미 성경학교 아카데미에서 전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배우려고 모여들죠. 그 공부를 끝낸 사람들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에 흩어지게 됩니다.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위고너라고 불렀어요. 잉글랜드로 넘어간 사람은 프리탄, 이제 깨끗한 또 까다로운 청교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또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장로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서는 개혁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회하고 비슷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군의 독특한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쯔빙글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규정된 것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던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것을 내세우며 유아 세례를 반대하죠. 세례란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인격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표로 세례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유아 세례를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성인이 돼서 고백하면 자기들끼리 다시 세례를 줍니다.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이제 1525년에 또 이 파들이 생겨요. 또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헨리 8세 국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이 국왕이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왕이 돼서 형수 캐더린과 결혼해서 딸아이 메리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던 헨리 8세 자기 아내 시종이던 엠블린이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지고 복잡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인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해서 이제 자기는 로마 카톨릭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어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세워져요.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나빠서 나온 게 아니니까 세례의 의미 성만찬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교회 조직, 예배 순서는 로마 카톨릭으로 따르고 짬뽕, 신학은 개신교에서 가져와서 두 가지 중도라고 하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는 제3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영국 국교의 성공회죠. 서유럽에 있었던 종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미국은 전 세계 종교 백화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500년간 하나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세기 말에 가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노출되죠. 성경이 지금은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중세 말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종이도 보급이 안 되었고 인쇄술도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감히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이 없던 자리에 미사, 성지순례, 성물숭배라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베드로의 발톱 막 그것에 절하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각종 성인들을 교회에 막 그려놓고 숭배했습니다. 성안나 마리아의 엄마죠. 예수님의 할머니 베아트리체라든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극단적으로 변질된 면벌부라는 것을 팔게 되죠. 이런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없애자, 초대교회 모델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종교개혁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전쟁, 영국에서도 청교도 전쟁, 그리고 독일에서도 전쟁이 막 일어나요. 독일의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이 이제 국제전, 전 세계전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약 800몇 명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전쟁을 겪다 보니 서유럽의 지성인들이 종교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구나. 여러 개의 종교가 공존하다 보니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자. 그래서 똘레랑스, 즉 관용이라는 것, 관용. 17세기부터 서유럽의 철학자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계시, 믿음, 신학에서 이런 것들 말고 인간 안에 이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몽주의 철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철학이 처음에는 종교를 관용하다가 나중에는 반기독교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오랫동안 기독교 중심이었고 또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는데 세월이 지난 300년 후에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를 보면 종교개혁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어쩌면 분열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했던 비극적 결과를 나오죠. 다시 18세기에 가면 무신론, 반기독교로 간 것 또한 문제가 생겨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존 웨슬레 1703년이죠. 미국의 성공의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 영국의 장로교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가 한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그것을 연결해주는 조지 필드라는 목사. 그래서 예술례의 후배 목사예요. 그러면 신학자이지만 설교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성공의 목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 목사들, 회중교회 목사들 모두 청교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서양을 두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대중들이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반응하면서 영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대각성 운동이 불려지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운동, 부흥의
부흥사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20세기 변화.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사로 나서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제국주의. 예,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손으로 만들던 상품이 대량 생산으로 가니까 이 산업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유럽이 물건을 파는 시장을 찾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들 원자재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또 이 식민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유럽의 나라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에 갈등과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을 극복한다고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사회주의도 나오게 됩니다. 또 그 부작용으로 나온 사람들이 파시즘 혹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20세기는 인류 최초의 기독교 대신 각종 이념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에 교회들이 휘말려가면서 그 이념에 의해 각 나라의 교회들도 진보와 보수로 파시즘을 지지하는 사람과 또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게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혼동 속에서 20세기는 종교가 종교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대로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또 그런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 교회가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 교회사에서 겉으로 보면 기독교가 5대양 6대주에 존재하게 되는 시기죠. 세계 최대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념 때문에 자본 때문에 철학 때문에 교회가 가장 궁지에 또 몰리게 됩니다. 이제 1901년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 우리 알아보는데 좀 물 좀 먹고 네. 네네. 드세요 천천히. 오순절 운동은 원래 미국 성결교회에서 시작하고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목적은 복음 전도야. 근데 성령 받은 자 어떻게 알아? 그게 방언이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결교회 안에서 갈등이 나고 이제 교회가 쪼개집니다. 성결교회는 오히려 작아지고 오순절 교회는 크게 성장이 돼요. 오순절 교단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교단들 안까지 성령 운동이 확장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라고 불렀어요. 이 운동이 카톨릭 교회까지 전파되고 방언하는 신부님, 신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백각, 거기서 먹는 선교비 또한 신자들까지 다 책임져 준다고 믿었어요. 그걸 신앙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선교 후원금 부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올 티켓은 안 끊고 편도 티켓만 끊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심지어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엄청난 성령의 폭발이 벌어졌고 그 지역이 원래 카톨릭 지역이거나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제 유교 매우 영향이 있었던 지역인데 성령의 폭발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이전의 기독교는 지구 반을 잘라 다 북쪽에 있었어요. 북반구가 82%, 남반구는 18%였는데 1900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이후 1970년 이후에는 기독교의 분포가 북반구에서 기독교 인구 33%가 남반구에서 기독교는 인구수가 67%, 남쪽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서유럽이 그렇게 세속화되면서 기독교 시대는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20세기 말에 와서 아니야,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여전히 21세기의 부흥을 지속될 것이야. 그 부흥을 견인하는 오순절 운동을 대표로 하고 성령 운동일 거야 라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는 서유럽은 세속화 물결이 강해지고 이념도 강해지면서 기독교가 약해졌으나 오랫동안 기독교의 피선교적이라고 여겨졌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지배적이었던 지역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의 지도 자체가 뒤바뀌는 20세기, 21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구의 자본주의 이념이 들어와 있고요. 세속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100년 전부터 시작된 성령 운동이 여전히 강성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 교회, 한 나라에서 하나의 독특한 전통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는 세계화가 되면서 다양한 기독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교회들이 고해사를 공부해보니 이 모든 교회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각 시대 문화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들이 나눠졌고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종교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의 기준점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전파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드리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닦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은 자기들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던 것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서 이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섬기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 닮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목표를 두게 되는 것이 아멘. 교회의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오늘도 이제 기독교 종교계 507년 10월 31일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함께 2000년 종교개혁서를 한번 요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오고 또 우리를 통해 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때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철골, 목사의 철골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나의 왕자는 강단이다. 아멘. 네. 나의 왕자는 강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와 도구와 매개체이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불멸의 영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내 곁에 계시고 아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천군 찬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의 결말 누가 갈 것인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이런 종교개혁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이 기독교 그곳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전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귀한 사역이 남은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땅끝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모두 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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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